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예배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낯선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아무개 씨가 예배에 왔느냐? 당시 저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많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아무개 씨는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담당하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 아무개 씨는 제가 담당하던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약간 경계했습니다. 교회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를 찾는다, 아무개를 내가 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연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분은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업은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또 본인의 아들은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소개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이 바로 그 아무개 씨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무개 씨는 기본적으로 참 인물이 좋으셨습니다. 또 말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여자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게다가 그 집의 아이는, 그 학생은 참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아무개 씨의 아내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는지 별거 중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따로 나가서 사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착한 학생, 또 엄마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학생을 보고 또 그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집에서 이분이 뭔가 이 집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어느 날 이 아무개 씨가 이 여자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리고 당장 사업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참 힘들다. 이러면서 이 여자분에게 혹시 돈이 좀 있으면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이 여자분, 제가 앞에서 상황을 설명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하실 뿐이었죠. 그런데도 워낙 이 아무개 씨가 믿을만 했고 또 본인도 이 집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선뜻 큰 금액을 빌려 주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이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돈을 갚겠다, 그 아무개 씨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셨답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은 참고 기다렸고 언젠가는 갚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까지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또 일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수소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소식을 하나 듣게 됐다는 거죠. 그 아무개 씨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노라, 이게 그 여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생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니, 떼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의 돈을 떼먹냐? 그게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반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약 성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하면 한쪽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웃을 일만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때 서로의 이 문제를 은혜롭게 또 성숙한 인격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또 합리적인 지혜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서로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럴 때 성숙한 인격으로 또 합리적인 지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본문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이게 표현이 약간 모호합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또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괄호를 해놓고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에게. 그래서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 중에서는 아예 이렇게 번역해 놓는 곳들도 많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한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에게, 즉 나에게 잘못했다,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그 사고를 낸 성도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뭐 좀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랬다더라, 이런 수준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치장까지 쫓아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사람은 우리 원로 목사님 정도 돼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잘 모르는 성도
성도님입니다. 또 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비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면을 한다든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성도님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꽤 좋은 차고 꽤 비싼 차입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앞에서 주차하시던 분이 후진을 하다가 힘차게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여러분의 숨겨진 인격이 나오겠죠. 자, 이런 일도 역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이런 일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가슴은 쓰리지만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심각한 비방을 했다. 다른 성도님이 내 돈을 상당히 많이 떼먹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작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왜 쳐다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잘못해서 발을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품어주시고 잘 넘어가 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런데 그런 짓을 다른 성도에게 저질렀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사실 만약에 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힘들겠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대1로. 우선은 1대1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라. 그러면 1대1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1대1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소문이 먼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둘 사이의 문제는 일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또 합리적이고도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제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사실은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밑줄 그었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문제가 정말 풀리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소문으로 퍼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다른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이건 당연히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게 그 성도의 수준입니다. 그게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그 교회의 믿음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대1로 권면을 했는데도 딴소리를 한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 딱 잡아떼고 오히려 화를 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두 사람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중재해 줄 사람이 함께 만나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권면과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중재자가 많이 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믿을 만한 중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입이 가벼워야 되겠죠. 안 넘어오시는데 입이 당연히 무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현명하게 합리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중재자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입은 무겁게, 또 마음은 지혜롭게, 그리고 두 사람을 사랑의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대1로 이야기를 해도, 믿을 만한 중재자를 개입시켜도,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 권면을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당신도 나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출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믿음의 공동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권위를 갖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문제, 서로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 물론 합심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은 합심 기도가 중심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들 사이의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권면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누구라도 싫겠죠. 싫지만 아프더라도 사랑 어린 믿음의 권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권면을 한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권면을 너무나 쉽게 뿌리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교회의 권위를 이 세상의 권위, 사람의 권위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교회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위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권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교회에 주신 권위를 이해할 때, 또 받아들일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믿음대로 살아가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두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단순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은 모여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 적은 숫자가 모인 것에 대해서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작은 숫자일지라도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대형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세고 개척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도 교회의 권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도 교회의 권위가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형제자매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교회의 권위는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여 모인다면 그때 그 고백이 권위 있는 고백이 됩니다. 두세 사람의 믿음의 권면도 소중한 권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세 사람은 보통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위를 겸손히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